예, 그동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먼저는 설이라고 빼먹었네. 예, 설이라고 빼먹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앞에 계시는 스님들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 신도님들이 아는 분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한문을 잘 모르는 분은 내가 여기서 새겨주시면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 먼저 여기 앞에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가 번역을 이렇게 해왔으니까 요걸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한문으로 보고 그냥 공부하시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해오시는데, 요 번역을 내가 이제 다시 검토를 안 해봐가지고 내가 이제 해석하는 거하고 일치가 될란지 안 될란지는 모르는데, 나는 이걸 번역본을 안 보고 나는 원본을 보고 할 테니까 거의 일치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훨씬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책을 보고 하시는 분은 하원 5페이지에 수보리아 그것부터죠. 수보리아 내가 생각하건된 과거 무량 아성직업의 연등불전에 804천만억 나유타 제부를 만나서, 이 나유타는 이제 한없는 숫자를 나유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04천만억 나유타의 제부를 만나가지고 다 공양하고 받들어 모셔서, 이제 부처님한테 우리가 공양하고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거, 여기는 이제 우리는 부처님한테 고향만 드리지만은 받들어 모시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과거생에 이제 이렇게 많은 수없는 부처님을 이렇게 받들어 모셨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하고 직접 같이 생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향도 올리고 받들어 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헛되이 지냄이 없었느냐. 그런 많은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말로 이제 공양도 진심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모든 교육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헛되이 지내보지를 않았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후 말세에 능히 이 경을 수지 독송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제 지금입니다. 후 말세에 능히 이 경을 수지 독송하면은, 이 건강명을 수지 독송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수지 독송은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이제 이 건강명을 갖고 외우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 경 내용을 알아가지고 외우기도 할 뿐 아니라 이제 그 뜻을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생활화해야 이제 진짜 수지 독송이지. 지금 우리나라도 건강경 수지 독송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또 그 뜻에 맞게 이렇게 생활하는 분이 뭐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글자를 외우기도 할 뿐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해서 그 뜻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생활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능히 이경을 수지 독송하면은 얻은 바 공덕이,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공덕이 제불에게 공양한 바 공덕으로도 백분제 일에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분 내지 수를 세하려서 비유로서도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세지만은 이 건강경 뜻을 알아가지고 그 뜻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804천만 원 나요타 재물에게 이제 공양하고 받들어 모셨는 그 공덕보다도 그 공덕의 100분의 그 공덕이 이제 수지 독성하는 그 공덕보다도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말세지만은 부처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은 그 공덕이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가 부처님 사는 세상에서 부처님한테 공양하고 받들어 모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공덕이 크다. 근데 여기서는 공덕이 크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이제 그거를 사실은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표현은 이제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마 시인이 이제 처음 중국에 왔을 때에 양무제가 이제 불교를 위해서 탑도 많이 세우고 절도 많이 짓고 또 스님들도 추각해 많이 했고 경전도 번역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불사를 많이 했는데 그 공덕이 얼마가 됩니까? 하니까 달마 시인이 아무 공덕이 없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마 시인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양무제는 또 아무 공덕이 없다 하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죠. 자기는 이제 불교를 위해서 정말로 이제 국력을 들이다시피 이제 절도 짓고 탑도 세우고 이제 스님들도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게끔 했는데 공덕이 없다 하니까 양무제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그 진리가 굉장히 위대해가지고 그 진리를 이제 자기는 이제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제 탑도 세우고 절도 짓고 스님들도 많이 추가했고 이렇게 경전도 이제 번역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이게 의심이 나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달마 시인이 진리도 없다 이래. 화경무성이야. 진리도 없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달마 시인 이해가 안 됩니다. 공덕도 없다. 진리도 없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그럼 인도에서 굉장히 고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지금 와서 이제 모두 다 존경하고 받들고 있는데 그럼 당신이 지금 도인이라고 모두 그렇게 받드는 당신은 그럼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진리도 없다, 공덕도 없다, 뭐 아무것도 없다 하니까 그럼 당신은 뭐냐? 그러니까 나도 모르요. 사실은 이제 여기는 이제 공덕이 이제 부처님한테 단순히 공양하고 받드는 거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이해한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단순히 고양하고 받드는 거에 100만 억분의 1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공덕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달마 시인은 그걸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많다는 거하고 이제 없다는 거하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같은 소리인데요. 이제 달마 시인은 달마 시인 나름대로 이제 없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는 또 이제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뜻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없다 하는 거나 여기서 많다 하는 거나 사실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내한테 오래전부터 들은 분들은 이제 무슨 입장에서는 없다 그러고 무슨 입장에서는 많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불법 아닌 게 없습니다. 아래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얘기했는데 똥도 불법입니다. 똥도 불법. 이 세상에 불법. 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많다 소리도 부족하죠. 근데 이제 달마 시임은 이제 또
아무것도 공덕이 없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 내가 이제 서울 육조단경 강의 이제 한 번만 가면 끝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육조 스님이 제자들한테 그럽니다. 설법하는 법을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주겠다. 자기가 설법하는 법을 가르쳐. 그래서 그 설법하는 법을 너가 배워야 내 종지를 이제 영원히 잃지 않고 개성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설법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역시 이제 이 달마신이 이제 없다 하는 거하고 여기서 있다 하는 거하고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이 공덕에 너무 이제 집착을 공덕이 그러면은 이제 또 없다 하면은 또 없는데 또 집착하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는 그 공덕이라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공덕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덕을 짓고 안 짓는 데에 이제 어떤 형상의 일이 아니고 그 짓고 안 짓는 그 본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꼭 우리가 무슨 탑을 세우고 집을 지어야 그게 공덕이 아니고 또 그런다고 해서 그걸 또 빼놓고는 또 공덕이 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도 이제 행편에 따라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마음이 돼야 어디도 걸리지 않고 우리가 자유자재하지. 공덕이 있다, 없다, 이렇게 논아놓고 얘기해버리면은 또 있다, 없다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마음이 이제 그 공덕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종교보다는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오늘도 계속 지금 그 얘기니까 처음부터 내가 좀 어렵게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뒤에 이제 나가다 보면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뭔가 하면은 있는 거, 공덕이 있는 거는 우리가 다 봅니다. 보고 이해를 하는데 그 없다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잘 못 보죠. 그래서 없는 거 그걸 보게 되면은 있다 없다에 걸리지 않고 우리는 어디든지 자유자재하면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힘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강령에도 이제 여기 원문에는 이제 있다로 나오지만은 이제 원문에도 뭐 없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제 특히 선 쪽에서 표현하는 것은 이제 없다는 소리로 이제 표현을 지금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자꾸 있다, 없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실제는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서 어디든지 이제 걸리지 않고 자유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고 들으시면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처음부터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리가 나오는데 이 서리는 누군가 하면은 우리나라 하머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지은 글입니다. 지은 글인데 우리가 이제 부처를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과거 아성지급 연등불에게 전에 이제 많은 부처님께 이제 고향도 했고 또 부처를 찾기 위해서 이 경을 수지 독송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는 밖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며 부처는 밖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는 밖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자못 마음을 향해서 찾을지니 이것도 이제 설명하려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부처는 왜 찾는가 하면은 사실은 이제 부처님이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는 이거는 이제 행복했다, 불행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하는 그런 이제 행복이 아니고 이거는 영원히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하려고 부처를 이제 구하고 있고 또 그 부처님 그 자리는 정말로 이제 영원히 행복하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삶에서 모두 다 행복하려고 구하고 있는데 어디서 구하는가 하면은 밖으로 구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세계니까, 세상이니까, 이제 내가 행복해지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틀리는 소리는 아닙니다. 맞기는 맞는데, 그거는 영원한 행복은 아닙니다. 돈 때문에 잘못돼가 감옥 가는 사람 참 많아요. 또 돈 벌여서 또 잘 사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있다가 이렇게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부처를 구하면서 이제 부처를 밖으로 이제 구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행복하려고 구하는 것이 전부 다 이제 밖에 있습니다.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밖에 있어요. 밖에 있거든요. 이제 부처님도 이제 밖으로 있는 조건은 부처님만치 이제 많이 가진 사람이 없었는데 부처님이 이제 거기서 만족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보더라도 밖으로 구해가지고는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다. 이제 여기 건강경 들어오는 분은 최소한 이거는 이제 마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밖으로 구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부처를 구하면서 우리가 또 밖으로 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처를 또 구하면서 밖으로 구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서장에서는 뭐라고 평을 하는가 하면은 병을 병으로서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럼 병 들었으면 약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병을 병으로서 다스리는 사람이다. 부처도 밖으로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공부를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이제 정말로 행복하려면은 사실은 밖으로 구하는 것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밖으로만 구해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밖으로 구하는 사람들 보고 내가 밖으로 구하는 거 하지 마라 그러면 그럼 두 손 놓고 앉아서 굶어 죽으라니까 이러거든요. 실제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내 내면의 가치를 알고 밖으로 구하면은 그때는 밖으로 구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아요. 근데 내면의 가치를 모르고 밖으로만 단순히 구하면은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불교하는 사람이라면은 뭐 제가가 됐든지 추가가 됐든지 이거는 꼭 명심해요. 밖으로 구하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해지죠. 그럼 내면의 가치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밖으로 구하면은 그거는 이제 밖으로 구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는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꼭 명심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부처를 밖으로 구하지 말며 자못 마음을 향해서 찾을지니 만약 부처를 보고자 할진대는 부처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부처 보는 겁니다. 그냥 뭐 할 일이 없어 부처 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 부처를 보고자 할진대는 오직 모름지기 안으로 비출지니라. 제부를 받들어 모심이 복인즉 없지 아니하나. 부처님한테 우리가 고향 올리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이 복은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밖을 향해서 치구하는 것을 면치 못한다. 이제 부처님한테 우리가 이제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복 짓는 거 그거는 복이 이제 없지 아니하나 밖을 향해서
치고는 달려가서 구하는 겁니다. 치고 하는 것을 면치 못한다. 그럼 이제 앞으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안으로 내면의 가치를 모르고 밖으로만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행복해 줄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이제 절대로 행복은 이제 구할 수 없다. 입니다. 그래서 일념으로 경을 들으면은 능히 이제 그 깨끗한 믿음을 내어가지고 곧 스스로 견성해서 바로 부처 이름을 마치리니 소위로 부처님 받드는 것이 경 가지는 것에 미치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처님한테 불공하는 것이 경을 가져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생활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안으로 가치를 알고 나서 부처님한테 고향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불사하는 거 이거는 좋은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뭐든지 하지 마라 그러면 또 하지 마라 하는데 자꾸 집착을 하니까. 그래서 내면의 가치를 알게 되면은 이제 어디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게 다 복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내면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은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항아사 모래수 같은 모든 부처님에게 고향하며 또 보물을 3,000개에 가득히 보시하며 또 몸을 미진수와 같이 이제 버린 가지가지의 그 복덕이 경을 가지는데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여기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밖으로 하는 것은 이제 안으로 경을 가지고 이해해서 생활하는 것보다 못하다. 여기 육조 스님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경을 가지는 것보다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일념의 무상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희망심을 쉬고. 근데 세속적인 의미로 보면은 희망하는 마음도 없애라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바라는 것 중에 이제 제일 나쁜 거는 뭔가면 욕망입니다. 뭘 바라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욕망으로 바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일 나쁜 거고 그거보다 이제 조금 나은 거는 희망심입니다. 희망심이고 거기에도 이제 이기심이 조금 붙어 있죠. 욕망은 이기심이 많이 붙어 있는 거고 희망심은 그래도 이기심이 조금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나은 거는 이거는 이제 스님들이나 수행자들이나 이제 보살님들이 가져야 해요. 원력은 이기심이 안 붙어 있습니다. 원력.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욕망을 가지는 것보다도 희망심 가지는 게 조금 낫고 희망심 갖는 것보다는 원력을 가져야 됩니다. 원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희망심이라 그랬지 세속적인 의미에서 희망도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욕망은 이기심이 좀 많은 바램. 그 다음에 희망심은 그 이기심이 적은 바램. 그 다음에 이제 원력은 이제 그런 이기심이 전혀 없는 마음으로 이제 모든 이제 세상 사람, 거기도 자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이제 위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거기에는 이기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거기서 희망심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념의 무상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희망심을 쉬고 멀리 중생 전도 지견을 이어가지고 곧 파라피안에 이르러서 길이 삼도고를 벗어나고 무여열반을 정득함일세. 육조 스님은 항상 말씀을 이렇게 쉽게 하셔요. 육조 스님은 말을 굉장히 쉽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사제불에게 이제 고향하고요. 또 삼천대천세계의 보시를 가득, 삼천대천세계의 보물을 가득 채워가 보시를 하고 또 이 몸을 많은 티끌수만침 놔두어서 보시하는 그 가지가지 복보다도 이 경 내용을 알고 생활하는 이것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한 생각에 무상의 이치를 깨닫고 희망심을 쉬고 또 멀리 중생 전도된 지견을 이제 여의고, 중생 전도된 지견이 뭔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내면의 가치가 아니고 밖으로 무엇을 이제 추구하는 겁니다. 밖으로 추구하는 거. 그럼 밖으로 추구하는 거는 전부 다 내가 있다고 전제해가지고 욕망으로 추구하고, 그럼 돈도 욕망으로 추구하고, 또 명예도 이제 추구하고, 모든 것을 욕망으로 추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행복이 될 수 없다. 그 잘못된 지견을 이제 멀리 여의가지고, 이제 이 언덕에 이르러가지고 길이 그 삼도 지옥 악의 축세입니다. 삼도고를 벗어나고 무여열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생활하는 이것이 그렇게 공덕이 있다. 그래서 겐지스강 모래수만한 겐지스강을 이제 몸을 나타가 보시한 것보다 훨씬 공덕이 있다고 앞도 나왔던.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2500년 전에 옛날 사람들이 캐먹은 그런 시대에 얘기한 게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변했는데 이런 말들이 과연 지금도 유효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처님 말씀이요, 먼저도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은 기독교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꾸 이제 과학하고 기독교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갈등 대립을 하고 있어요. 서로 내용이 달라지니까. 근데 부처님이 2600년 전에 기독교에서보다는 한 500년, 600년 앞서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훨씬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점점 과학에 위치하고,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을 지금 현대 과학에서 절대 부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힉스 얘기했는데, 지금 힉스 발견한다고 지금 스위스 국경 지방에서 지금 한 200명 되는 물리학자들이 밤낮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힉스를 발견하게 되면은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그 힉스가 저는 이제 자성이라고 보거든요. 자성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힉스라는 말을 붙였지만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그거를 자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는 말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지금 세월이 흐를수록 과학하고 자꾸 멀어져요. 근데 불교는 인지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부처님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2600년 전에 그 캐캐먹은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절대가 아니고, 또 지금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제 갈등하고 대립하고 계속 투쟁을 하고, 전부 우주 온 지구 사람들이 밖으로만 전부 행복을 찾아 추구를 하는 것이 이제 물질이고 필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우리를 이제 더러 불안케 하고 불행케 만든다고 동양 쪽으로 자꾸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사회만 하더라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정말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십 년 전 비교하면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까?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 편리함도 그렇고.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우리는 밖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발견한 이 내면의 세계, 이 내면의 세계 이 얘기한 거는 오직 부처님밖에 없어요. 이 연기법 이 얘기한 거는 부처님밖에 없다니까. 이 내면의 세계를 우리는 이제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그 내면의 세계보다도 정신적으로 우리가 뭔가 가치를 찾자 이 소리는 하고 있죠. 정신적으로 가치를 찾자. 너무 밖으로 물질적인 것만 우리가 가치를 두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정신적으로 내면의 가치를 찾자 소리는 해도 부처님 같이 그렇게 상세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그 본질이 있다는 얘기는 부처님, 오직 부처님 하십니다. 그 본질이 아까 내가 말한 히스입니다, 히스. 그래서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듣는 분 중에 2600년 전에 캐캐 먹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는 생각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역사가 흐를수록 부처님 이 얘기는 이제 이건 증명이 돼 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실제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 얘기 드리고 한 지가 한 4년 이렇게 되는데 이 얘기 들으러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서울에도 제가 가서 얘기하면 많이 오는데 그 본질에 대해서 믿으라고 얘기하면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안 믿어. 근데 이거는 정말로 이제 이 지구상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 갈등을 푸는 방법으로서는 유일한 기도. 지금 뭐 세계의 어떤 학자가 부처님 말씀같이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지금 잘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는데 잘 아는 이제 우리가 그거를 자꾸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자기 개인의 갈등도 풀어가고 또 가정 갈등도 풀어가고 사회 갈등도 풀어가고 국가 갈등도 풀어가고 이 온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을 이제 풀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못 가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 얘기를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귀에 이제 그게 이제 인식이 되고 들어가고 그런 분들하고 공감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회가 이제 가야 정치도 그렇게 하고 교육도 그렇게 하고. 내가 며칠 전에 선생님들 왔을 때 선생님들이 대구에서 서희가 왔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정말로 인간답게 살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나 하니까 굉장히 멋쩍게 웃대요. 서희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교육이 아니고 자기들 좋은 학교 가서 취직 잘해서 돈벌이 하라고 그러지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하죠. 어쨌든 좋은 학교 가서 돈벌이 잘해라고. 근데 절대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만 그렇게 같이 있다가 나고 하면 어쩝니까? 그 걱정은 저 많이 하는데 절대 나고 안 합니다. 정말로 이제 이 얘기를 똑바로 우리가 이제 인식되게끔 가르치면은 그 아이들이 훨씬 공부도 잘하고 또 불행하게 살지도 않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면서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안 믿는 게 문제입니다. 안 믿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나도 들대요. 그래서 이제 종단적으로 이거를 좀 운동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제 선센터 얘기를 내가 계속 하는데 어제도 그 서울에 갔을 때 그 스님들하고 그 얘기 했어요. 선전만 잔뜩 우리 몇 사람 내세우가 했지 후속 조치로 그렇게 선센터 하나 하라고 얘기해도 당신들 꼭지긴 하나네요.
선전만 잔뜩 하고 있거든요. 효과만 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요번에 중국 인재개발팀에서 선종 사찰 순례하는데 거기다가 기자들을 11사람이나 일간지 기자를 곱살이 끼가지고 따라 보내가지고 내가 잔뜩 고생만 하고 그리고 뭐 그게 신문에 뭐 계속 나오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걸 선전하고 있대요. 대한민국에 조계종이 생긴 이후로 전체 언론계에서 동시에 이렇게 선전해 보이기는 처음이고 선전회가 막으로 후속 조치도 안 하면서 선센터나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왜 기자들을 내가 가는데 곱살이 끼는지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무슨 로비 하나 내가 그랬는데 그런 선전하는 데도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당한 거지, 그 사람들. 이 선전을 작대 해놓고 후속 조치도 안 하고 뭐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해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국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도 달라지고 세계도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게 내가 희망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게 그렇게 불가능한 얘기도 아닌데 왜 안 하느냐. 그렇게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얘기였어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처님 법이 이제 그만치 이제 우리가 이거는 2600년 전에 캐캐모은 옛날 얘기도 아니고 지금 과학이 오히려 이제 부처님 말씀을 못 따라갈 정도로 하나하나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된다. 믿고 개인이라도 우리가 이제 조금씩 달라져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